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성경의 핵심,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 진리를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은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사역이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보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보태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충성을 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율법은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명시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마치 쓰레기 같아서 이제는 버려도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생각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2주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서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복잡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는 율법,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는 생각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한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계명, 명령,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31절 바로 뒷부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피상적으로 보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진리, 대명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도 없고 우리를 얽어매지도 못하고 지킬 필요도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효력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은 율법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는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레위기에서는 조금 막히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필요하냐.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읽을 때는 이렇구나 제사법, 제사의 종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예물의 조건,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세세하게 쓰는 기구 어떻게 만들고 어떤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성전의 구조는 어떻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몸에 황소의 피를 뿌리는 그 절차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도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또 까다롭게 명시가 되어 있죠. 아마 읽을 때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근데 레위기를 다 읽고 난 여러분들 그 제사법을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한 줄로 아니면은 한 문단으로 제사법은 이렇다, 요지는 이렇고 그 취지는 이렇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한 제물인 자신의 몸으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는 한 번으로서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이런 제사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역시 평가절하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율법도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구약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덕법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1절 뒷부분에 보면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수한다.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분, 사명,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신분이 어떻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죠. 있다고 해도 거짓이 대부분입니다. 진화의 산물이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나,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본분인가를 역시 성경만큼 정확하게 설명한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구원을 받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리고 지속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효력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즉 하나님의 전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의 기능이 효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율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계명도 율법입니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얽으면은 어쩌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상당수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자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확실하지도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왜? 율법에 대하여 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보면은 죄를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것이 죄다.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죄들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겠죠. 목사님 그거야 국가형법에서도 이걸 벌로 다루고 죄로 인정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형벌에서 그걸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경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죄가 명시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명시를 했구나.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많은 경우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서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반복하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까지 안다면은 벌 받는 것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율법의 효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죠. 결국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읽으면은 그 주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 때문에 절망적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중요하게 얻은 구원 진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삶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큰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며 죄를 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 생활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말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 말은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전혀 그 말과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헌신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로 원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찬송과 기도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헛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걸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 주제는 또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었던 이 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야고보서 2장에서 거듭 반복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 말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가 아주 잘 되는 성경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굳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